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을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지요. 너무 작네요. 좀 크게 써야 되는데,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 시력이 이 정도는 보실 수 있다, 정말 좋다 하신 분은 앞에를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시력이 좋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신비로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그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신 이름으로 되게 이름으로 예수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심으로 바울을 하고 열매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여경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공변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우리가 지내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제 좀 또 키우고 계시는 중이시군요. 우리 이사님께서 우리가 또 보는 동안 또 이렇게 글자가 또 키워질 줄은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선교 사역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또 말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도하면서 그 기간 중에 가장 많은 기간, 거의 절반 가까운 기간을 포로로 잡혀 있고 막 죄수로 끌려가 있고 막 그런 기간들까지 합치면 더 길겠지만 이제 순전하게 선교하면서 말씀 전하고 이런 사역을 볼 때 한 반절 정도 그 사역을 고린도하고 에베소에서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에베소에서 한 2년 넘게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에베소 그 사역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이렇게 성령의 세례에서 잘 모르는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한 12사람쯤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성령의 그런 세례 사역으로 또 인도해주고 견고하게 한 뒤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그 소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강론하면서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으로 에베소의 사역을 바울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면서 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바울이 전했던 핵심적인 그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 3가지 정도 저희가 살펴보면서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이제 끝에 부분에 가서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12사람쯤 된다고 나오는데 12명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제자니까 당연히 요한의 세례를 받았겠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면서 요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바울이 알려주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방언도가 이룬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7절에 그들이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를 주로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인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앙이 2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믿음과 핵심으로 시작해서 구원받고 나서 그 후에 성령 받는 일이 따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내주가 있고 따로 뭔가 일어난다면 성령의 충만이 나중에 부어지는 것이 따로 있겠죠.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어떤 그런 인치심, 이거는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나는 그 순간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믿을 때는 성령이 없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신학적으로 잘못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을 때 저희 안에 내주하시기를 시작하고, 이들이 성령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니까 요한이 전했던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요한이 진짜 증거한 예수님까지 나아가지는 아직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온전한 구원으로, 거듭남으로 이르지 못했는데,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메시아로 전해줌으로 그들 믿고, 바로 그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들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때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치심, 성령의 거하심은 우리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잘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제 우리가 가끔 성령이 거하시는가, 이게 잘 몰라져 갖고 잘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느껴지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이 내주하시길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세요. 이 성령이 이미 거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면서 따라가는 저희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늘 어떻게, 우리를 돕기 와 계신 분이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함께 달라고, 주님 해결해달라고, 성령님 좀 이렇게 뭔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성령님 뭔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옆에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그런 말씀을, 그런 부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부탁할 때 안 해도 물론 일하시지만, 부탁할 때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능력있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사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막 이사할 때 여러 가지 막 에피소드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사들은 이제 첫날 딱 와서 보니까 그 지하 베이스먼에 그 문이 이제 닫히지 않고 락이 고장나가지고 그냥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펜스도 없어가지고 그 바로 옆에 또 놀이터가 있어서 애들이 왔다 갔다, 막 젊은 애들이 왔다 갔다, 막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이 막 그냥 열려있고 닫혀져 있고 열려있는 거예요. 펜스도 없이 그냥 바로 잔디로 해서 걸어가면서 다방 들어오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돼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이 열려서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부엌으로 올라와 보니까 뭐 이렇게 디스포저를 보니까 디스포저이 막 쇳소리가 나는데 뭔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집이 주인은 다른 데 살고 아웃 오브 스테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얼토 오피스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집이라 케어도 잘 안 되고 주인하고 연락도 안 되고, 전 주인 목소리도 모르고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리얼토에 사는데 너무나 연락도 안 되고 힘들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 이제 거기서 키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첫날 왜 락박스 넣었는데 그 키가 안 열려서 1시간 동안 막 헤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 말고 한 개하고 우체통 키가 있다고 누군가가 한 명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뭐 그날 이사 한참 마침을 알고 있는데, 존이라는 그 미국 분이 이제 약간 흑인 같은 분이 왔는데, 이분이 이제 오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분은 이제 그거 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고 갔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존, 야 이거 데스포자 이거 뭐 소리가 이거 이상하다. 저 그냥 그렇게 얘기해. 야 이거 한 번만 봐줘라 했더니 하더니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야, 밑에 베이스문이 열린다. 오늘 밤부터 당장 우리 어린애들이 3명이나 있고 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바로 그냥 로드가 자기가 다 지나다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 일처럼, 예, 이 조안이 자기 일처럼 내가 그러면 내가 야 이거 고치는 거 내가 바로 연락해 줄 테니까, 근데 안 되니까 일단 임시로 막대기라도 내가 갖다 놓겠다. 자기 일도 아닌데 이게 이분이 와가지고는 막대기를 또 그날 밤 한 2시간 찾다가 찾아갖고 왔어요. 이만한 막대기를 어디 잘라갖고 왔는지, 우리 대걸레 자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막대기 동그란 걸 어떻게 잘라갖고 거기에 맞게 딱 껴놓고 와갖고는 디스포자를 이렇게 막 봐주는데, 세상에 그냥 나사가 2개인가 3개를 건져냈고요. 나사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개는 나사는 그 돈 사이에 찍혀갖고 박혀갖고 아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자기 일도 아닌데, 그 다음 내가 오늘 이 2개는 나사 뺐는데 오늘 못 빼내겠다. 내가 그 다음날 와서 빼줄게 하더니 와가지고는 세상에 진짜 그 다음날 와서 막 빼갖고 빼주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구나,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떻게 연락도 한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길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의 도우심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신 경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애지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미스터 존이 왔다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이바이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존 이거 나 못해 어떻게 이거 문제다 얘기를 하고 뭔가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그래 하더니 자기가 막 힘을 써고 자기가 도와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 해가지고 밤 8시에 갖고 막 이 막대기를 막 자기가 자르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렵게 힘들 때 얘기를 하셔요. 내가 이렇게 이게 좀 없다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직접 도와주시고 직접 지혜로 직접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도와주실 것은 직접 또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잘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내주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구하세요. 늘 함께 하시는 내주 성령님을 믿고 간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을 바울이 말씀으로 세워가는데 저희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세워지는데 따로 구별되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3개월을 에베소에서 이제 회당을 통해서 항상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고 바울이 이제 랍비의 감말리엘의 그런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들을 가든 좀 말씀을 청해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로 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누군가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나 유대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지내신 분입니까? 나 감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우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분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당에 바울이 가는 늘 먼저 가서 하는 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접촉회장이 되어졌던 거죠. 예, 빌립보는 그게 없어갖고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 그렇게 되어졌던 거고 오늘도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먼저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3개월 동안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지면서 한쪽은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구나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런 다른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또 한쪽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면서 거절하고 반대하고 핍박했던 이런 그룹들이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그룹으로 생겨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날마다 강론하는 것으로 바울이 방향을 바꾸어 나갑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예. 8절부터 8절 9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두란노 서원, 여기 서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 단어가 발음 스콜레예요. 스콜레. 여기서 사실 우리 학교라고 하는 스쿨이 여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 스쿨이라는 단어 어원인데요.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다는 두란노 학교를 세웠다는 것인데 지금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열어서 2년간 날마다 말씀을 그 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 학교를 연 거예요. 거기서 매일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2년간 그리고 따로 세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주력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에는 물론 바울은 늘 선교하고 늘 전도하니까 길거리를 갈 때 아니면 다른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했겠죠. 그런데 바울의 모든 사역은 집중적으로 2년간 학교를 열어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2년간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가 볼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날마다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 보면 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세운 제자들, 따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이 따로 세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세울 때는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은 일주일에 수요일 또 주일 또 뭐 그렇게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말씀으로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 저에게 많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또 우리 모두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줄 압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두란노서원을 통해서 배출된 그런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두란노서원을 통해서 배출된 그런 말씀 사역을 통해 배출된 제자들이, 이들이 선교사가 되어져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7교회라든지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들을 통해 또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져 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교육받고 이들이 수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전도하고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저희도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따로 구별해서 주님이 세웠던 것처럼 저희 모두 따로 구별되어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또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처음에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1장 3절에 보면 그 처음 부분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데 계시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에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28장 31절에 사도행전 마지막, 우리 한 맨 뒤에 가서 또 사도행전 마지막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8장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태 동안 자기 집을 보내면서 자기 온성을 다 영접한 뒤에 뭐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여기 마지막 구절에서 또 바울이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는 선교, 복음이 전파되는 건데, 그 전파된 것에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중간도 몇 번 나와요.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죠. 20장 뒤에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고, 14장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군데군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사도행전 첫 부분과 마지막 끝부분에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전체의 선교와 함께 가장 큰 주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넘으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오겠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해 있고, 어디에 그 나라가 임해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인데, 주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가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나아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온전히 나의 나라가 임해서 여전히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 나라가 임해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주님의 나라를 다스려가고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가는 바로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들 그러지를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고 저희들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미래가 안 보여서 불안합니다. 일주일 뒤가 걱정되고 열흘 뒤가 걱정되고 당장 내일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실패할까봐 불안하고 잘못될까봐 불안합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그 염려대로 그대로 많이 더 어려움이 있을까봐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하고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미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쓰셨잖아요. 우리는 이게 언제 일어날지 아직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기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기에 요한계시록을 써놓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일들이 지금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가깝게는 지금 정말 가까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언젠지는. 근데 그 일이 지금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생애를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다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고, 10년 뒤를 몰라요. 근데 주님은 이미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을 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면서 너무 걱정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염려, 불안,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나라가 이미 네 안에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고 너는 이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뭐하고 있을 거예요? 저 새노와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찬송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 보좌 옆에 우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를 통해 보고 계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아직 거기 가고 있는 현재 삶을 살고 있어 그 모습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막 힘들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염려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는 나의 보좌 옆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찬송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이미 너의 마지막 모든 걸 보았고 너의 승리의 모습을 보았고 넌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지금을 바라보면 우리는 가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 하나 안 열리는 것도 저 절망하고 힘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문 하나 락이 안 돼도 그렇게 힘들고 디스포즈 하나 안 돼도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염려하지 마라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저 새노와 새 땅에서 영원히 찬송하고 너의 모습을 그 모습을 바라봐야지. 왜 지금 이거 지금 뭐 안 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마음이 그러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나의 보좌 옆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찬송하는 너의 모습, 나는 지금 너의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이 상황,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왕비로 거하실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열흘 뒤를 모르고 한 달 뒤를 몰라 걱정하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미 너는 승리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넌 영원까지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